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에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종살이를 끝내게 됩니다. 430년 만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제사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정국가의 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됩니다.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집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세상 나라가 부러웠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가 더 부러운 거예요.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 세상 나라의 문화, 세상 나라의 종교,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야지 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냐? 이게 그들의 불만이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왕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세상 나라의 문화와 종교 이것을 따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모두가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온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신전들을 하나씩 턱턱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도 그 여인들에게 갈 때에는 그 신전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리고 가서 그 여인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됐는데 그때가 주전 92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5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가 480년이었으니까요. 한 520년 그 정도 되었어요. 그때에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죠.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온갖 사치와 우상 숭배예요. 말씀이 보급되고 말씀대로 말씀을 알아야 됐는데 말씀은 그 율법은 성전 창고에 어딘가에 처박혀 버려버렸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오직 왕들이 배운 것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 그들의 눈을 가리고 통치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면 거기에 깊이 빠지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쉽게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터져도 다 우상에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더 열심히 섬기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들은 그것을 아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역사가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신앙.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7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후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불과 몇만 명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먼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이 이 신전마다 다 있었어요. 둘째가 약한 자에 대한 약탈과 같은 범죄로 생겨나는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다 그냥 가득합니다. 서로 그냥 뜯어먹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서로 뜯어먹으려고 난리.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무엇 때문에? 뜯어먹었어요.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어디로 달려갔냐면 바로 옆에 있는 애굽에게로 달려갔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느냐?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를 섬기겠다고 조공을 바치고 쫓아가고 섬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다가 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어요.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부강했던 때는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부강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5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로마는요, 점령한 나라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옥죄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었어요. 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 나라 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했어요. 헤롯이 그때 당시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헤롯이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로마로만 통하기만 하면 돼요. 로마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보장됐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계속된 항쟁과 반란으로 결국에 로마 제국 군대를 갖다가 불러들이게 되었고 70년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남은 백성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기까지 세상을 떠도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노예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서 자유를 얻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게 되는지 전혀 그들은 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지 80년이 되었어요. 1945년서부터 지금까지 80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니까 그때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는지 그전에는 전혀 알지는 못했어요.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나라가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나라를 통치합니까? 왕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틈을 타서 소련군이 북을 갖다가 불법 점거하면서 김일성을 내서서 공산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까지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와서 유엔군이 진주하면서 이 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통치를 해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군대가 있거나 지도자가 있어갖고 일본과 싸워갖고 이겨가지고 나라를 뺏었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준비가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점령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았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북쪽에서는 이미 북조선 그 인민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김일성을 주석으로 세웠죠. 이게 분단의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유엔은 남쪽에서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나라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초죠. 건국할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냐. 어디로 이끌어갔을 것 같습니까? 과거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국을 따라가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북한과 통일하여서 공산주의 국가로 나가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따라갈 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어요.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군을 지원하였고 또 미국에 간 조선민들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는 이미 독립군들의 지주였어요. 독립협회가 그를 대통령으로 이미 세웠어요. 그것이 인정되어서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이념을 과거 유교가 아닌 미국의 기독교를 따라가고자 했어요. 자유가 넘치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공의롭고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던 이 말씀처럼 이 나라도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이승만 대통령은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국가 이념을 그렇게 세웠어요. 국가 이념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예배, 기도 이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이것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처음에는 정말 그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유일한 뭔가가 아니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앙금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중국에 편입하자는 사람들 그들도 있었고요.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서 나라를 만들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이념들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민족끼리 이걸 부르짖었어요. 또는 과거 조선에서 한 것처럼 중국을 갖다가 모토로 삼아서 중국을 섬겨야 된다는 소리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어버이나라로 보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공자사생에 찌들린 자들이죠. 과거 조선 500년 동안 그렇게 섬겼어도 아무 도움도 안 된 그러한 나라가 지금도 그것을 섬기겠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하나님을 섬기며 근면 전략하여서 참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했던 그 기독교 정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요,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사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틀을 만들고 미국과 동맹을 갖다가 만들어낸 그러한 정말 그동안 우리가 그들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거예요. 말년에 부통령 선거를 하다가 부통령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생활을 떠났죠. 그런데 분명 그는 이 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의 틀을 갖춘 그 기본의 틀을 만든 대통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적 이념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 이어가려면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아닌 싸움이 시작이 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고 또 통치 이념을 바르게 지켜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바른 행실대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버렸고 이념 또한 버렸습니다. 아니 다 잊고 말았어요. 8.15 해방의 날도 이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6.25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가? 언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붙잡힌 적이 있는가?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있는가? 여러분 500년 동안 남의 종이 되었어요.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사실은. 40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빼닮은 나라를 찾자면, 이 세상에서 찾자면 그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우상과 온갖 부정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된 것도 우상에 찌들려 살고 온갖 부정부패와 욕심에 탐욕에 찌들려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노략질하듯이 백성들의 등골을 빼앗아 살았어요. 죽은 자들에까지 세금을 매겼고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갖다가 매기고 군포를 내게 해서 백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공경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든 것이 이 나라였다. 왜 역사에서는 그것을 이야기 안 하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지 스스로가 알아야 돼. 장사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기술 가진 자들을 천하게 여기고 나라를 걸어잠겨서 발전할 수 없게 만들고 백성을 개돼지로 여기고 이걸 역사에서 배워줘야 된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잘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점쟁이나 무당들이었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중국이 우리의 후견인처럼 쫓아가고 불러들이고 했어요. 당시에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영사죠. 내정간섭. 이 나라가 자유 서방 국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중국에 예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당시에 청나라는 아편 전쟁으로 망했음에도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은 끊이지 않았어요.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도 중국 군대를 불러들이고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고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그 군대를 동원해서 민중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 나라가 했던 일이에요. 결국 두 나라가 서로 이 나라 안에서 서로 싸워 전쟁터가 됐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를 불러들였어.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냥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그런데도 어떤 이는 미국 때문에 일본에게 먹혔다. 미국이 일본에 갖다 바쳤다. 이 나라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역사를 몰라도 진짜 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요걸 싹 감추니까 나라가 무슨 정상적인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나라. 우리 스스로 우상 숭배 같은 미신에 빠져 있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었으며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 일본에 기대해 살다가 그리고 군대도 키우지 못하고 곳곳에 밀란이 일어날 때마다 막을 군대도 경찰도 없었어. 외국 군대가 와서 지켜주고 막아주고 결국에 왕이 자기 살겠다며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왕과 귀족들은 일제 치하에서도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자기들은 큰 지주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산 나라가 이 나라라. 그러니 이것을 안다면 누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누가 다시 중국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넘기고 싶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우리 민족끼리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중국을 섬기면 다시 유교 성리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나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존하고 서로 싸워서 계급을 만들어서 동물 농장을 만들겠다는 그 심사가 지금도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망할 나라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됐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자유를 어떻게 해서 획득했는지, 왜 이 나라가 노예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본의 말이에요. 6.25와 같은 민족 상전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도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라를 뺏기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비결, 복받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에서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참된 해방의 날을 이제는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000년) 이래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때는 지금일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 국가로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참 자유의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이 나라가 진정으로 번영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